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강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먼저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를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요한복음을 따로 분류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 관점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귀납법적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이나 행적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 모든 사실을 비추어 보건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반면, 이 요한복음은 연역법적 관점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이 어떤 예수님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보고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그들에게 쭉 풀어 주실 때, 이제 그들이 듣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뜨겁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마치 그런 책입니다. 이제 그 사건을 알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이 표적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지판과 같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표지판이 서 있잖아요. 그 표지판이 그냥 뭐 괜히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거기 표지판을 세워둔 것이죠. 그래서 그 표지판을 통하여서 이 운전자들에게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표지판을 이제 거기다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요한복음의 이 표적들도 그와 같이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곳에 그렇게 이 표적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이제 태초의 말씀, 참빛, 하나님의 어린 양 등으로 이제 묘사를 하며 세례 요한의 증언과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이제 2장에서부터 그 증거에 대해서 몇 가지 표적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한복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관하여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되겠죠. 요한이 친히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고, 또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요한이 오직 이것만을 이렇게 선별해서 기록한 것은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야 너희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가, 그리고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너희로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말씀이 이 요한복음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열심히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제 우리에게 비추었을 때 그 빛은 결국 우리들의 어떤 존재와 상태를 드러낸다는 것이, 깜깜한 방에 있을 때는 그 방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방에 불을 켜는 순간 이제 그 방이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더러운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지금 나의 모습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깨닫는 자인가? 깨닫지 못하는 자인가? 나는 그를 영접하는 자인가? 영접하지 않는 자인가? 사실 이 구원의 시작은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됨과 더불어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으로 이 구원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뭐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더불어 나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까도 제가 이제 표지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이렇게 표지판이 있잖아요. 뭐 80km로 달려라 이러면 그것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몇 킬로인지 알아야 내가 속도를 높일 것인지 줄일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지도를 보고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목적지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목적지를 바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지금 그를 아는 것과 더불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그를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에 관하여 설명하는 책인 것이고,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을 설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도록 지금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뭐 옛날부터 많이 알아왔습니다. 물론 최근에 하나님을 알게 되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모태신앙도 있고 신앙생활도 그래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기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으니까
그들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과 이 사도 요한의 역할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자신을 통하여 그를 믿게 하는 일을 계속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지금 이 두 요한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그 태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는 아니라는 태도입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저는 요즘 이 한국 교회에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이 자기 긍정의 가르침이 넘쳐나는 것에 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냥 요즘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자기 PR의 시대라고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자기 어떤 멋진 모습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옛날에는 뭐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어찌된 일인지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교회도 그것에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보다는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회개의 삶을 사는 것보다는 어떤 선행과 봉사를 추구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좀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지경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이, 우리가 우리를 이제 작은 예수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을 넘어서서 이제 만인 예수님이 된 시대입니다. 물론 뭐 어떤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또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우리는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는데 누구를 믿게 하느냐? 뭐 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이고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가 아니라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이고, 내가 지금 무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그들은 원했던 것이죠.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이제 거하게 되는 것이, 곧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 그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다. 근데 그분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시더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존재를 결정지어 주고 계신 것이, 너가 시몬인데 내가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지어 주심으로 그의 존재를 그분이 결정지어 주시지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가 주권자이고 심판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우리를 그가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게 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제 사닥다리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베델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이제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닥다리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지를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들을 들어가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표적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인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결국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과 더불어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된과 더불어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고 있는 나랑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그 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그것이 반대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 특히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합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예수님이 알고 계신 나가 반대일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나를 죄인이라 고백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인이라 말하시고, 내가 나를 의인이라 주장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죄인이라 하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 말하고 의인이라 생각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생각하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한다면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나를 저 다른 사람들, 저 불의와 토색과 간음하는 자와 같게 하지 않고 저 세리와 같게 하지 않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기도. 나는 뭐 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세리는 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세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근데 이제 다음 날 다시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음 날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시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세리가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세리가 기도를 하고, 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데 저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교만하였고 내 삶이 외식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 세리가 아니라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심판자니까. 그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의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고 고백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의로운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 세례 요한은 내가 엘리야냐라는 질문에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세례 요한은 대답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그가 엘리야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의미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 그가 바로 엘리야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요한이니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의 존재를 결정지어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 말씀하시면 그는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의 존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내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죄인이라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스스로 내가 종이 되어 그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듯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저가 나의 신부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율법의 행위를 통해 자기 의를 쌓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 작용하니까 죄인을 의롭다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근데 곧게 하려고가 아니라 이제 곧게 하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고 하라고, 너희들 주의 길을 곧게 해라 이렇게 곧게 하라고 외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교만을 낮추고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대신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율법이라 그랬죠. 율법은 우리를 죄인됨을 깨닫게 하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모습, 나는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 태도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잘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라 와서 보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는 보라 그래도 안 보고 와서 보라 그래도 오지 않는 것이,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냐? 나는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그 태도가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 제자들과 같이 지금까지 내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뿐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지는 않았구나. 고백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 구원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이 되기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베풀기보다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